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의 직업 또는 진로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죠. 저 자신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대성이라는 아이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 그 아이가 남자아이로서 인생을 고민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런 고민을 했었다. 그리고 그 아이와 대화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섰는데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무슨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갈까요? 여기 와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요구, 저를 향한 주님의 요구,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사실 제가 정답을 드리진 못해요. 그러나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면 위로를 받으시는데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위로를 받으세요. 목사님은 저보다 심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저보다 심하게 사셨네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위로를 받고 돌아가세요. 저는 상담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주셔요. 나와 관계가 어긋난 사람들을 나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에 대하여 알려줘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하도록 그 역할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능적인 것이나 조직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 자신이 저의 사역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떻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때로는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야, 사람들이 다 나보다는 괜찮구나. 여건도 괜찮고 환경도 괜찮고 상황도 괜찮고 소유한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죽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 자신이. 왜 그렇죠? 저들은 저보다 많이 가졌고 많이 소유했고 많이 배웠고 많은 걸 누리는데 왜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하고도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평안에 대해서 부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기분이 좋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죠. 그러나 주중에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막 줄기차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고 성경 암송이 좋다. 성경 암송을 쭉 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원점에서는 뭐를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건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지 방법에 의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거나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지난주 신자인가 신부인가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중간에 끝났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왜 밤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기억을 조금씩 꺼내세요. 일주일 묵은 기억입니다. 그게 오래된 기억 아닌데 꺼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흑암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그때가 흑암이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 관계의 시작, 사랑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다? 어둠에서부터다. 깜깜한 밤, 흑암 같은 곳에서 생명이 시작됐고 빛이 시작됐고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시작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 관계의 시작은 언제부터다? 밤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자, 신랑이 신부를 정해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신랑이 정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온다 그랬어요. 뭘 갖고 온다? 세 가지. 포도주, 생명값.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생명값을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정혼, 서약서를 가지고 온다. 그 부분을 신랑이 가지고 오는 동시에 이제 신부의 엄마가 신부에게 묻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묻는다고 그랬어요. 뭘 묻는다? 신랑을 아느냐? 너 그 사람을 얼마나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얼만큼 알고 있니? 그 다음에 너 진짜 사랑하니?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갈 거니? 그걸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따라갈 거니? 그게 맞아지면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해서 뭘 하냐면 정혼식을 하는데 그때 준비해온 선물을 꺼내죠. 그리고 생명값은 신부 집에 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신부와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약간 남겨서 그 정혼 서약서에다가 포도주를 뿌립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너랑 나랑 혈맹이다. 혈맹. 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여기를 잘라가지고 단지 탁 잘라가지고 피를 섞어서 어떻게 해요? 원샷 마셔버리죠.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그거를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초림하셨을 때가 정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 정혼 서약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뿌려서 이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이게 곧 언약의 피다. 어떤 언약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신부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할 것이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 장소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처럼 그 약속 종이에다가 포도주를 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게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와 정혼하면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내 나라에서 함께 살 거야 라는 약속에 대한 확증, 그것을 어떻게? 피로써. 그래서 자기의 피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우리 집에 돌아가면 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1년 후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내가 너와 피의 언약을 맺었어. 이제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우리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려.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자, 정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떠납니다. 그 기간이 거의 1년이에요. 뭐 날짜로 365일 딱 정한 게 아니고 4개의 계절을 지납니다. 4개의 시즌이 지나요. 그리고 그 4개의 계절이 지나는 그 시즌 1년쯤 되는 어느 날 신랑이 돌아옵니다. 근데 신랑이 돌아오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거처가 마련이 돼야 돼요. 신부와 살 집, 뭐 지금처럼 보증금 들고 들어가서 계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실제로 집을 지었죠. 자,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가 명령을 하셔야 돼요. 너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신랑이 그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을 이제 좀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자, 신랑이 1년을 떠나 있으면 그 사이에 신부는 뭐 할까요? 예, 막 얘기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려. 이제 신부는 뭐 하냐면 이제 피의 언약까지 했잖아요. 정혼 서약서에다가 포도주까지 해서 그거를 이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나의 신랑이 집을 마련하면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를 데리러 올 거니까 신부의 부모님은 신부를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신랑의 그 집안의 풍속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또 어떤 뭐 문화가 다르죠. 가정마다 또 문화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얻고 신부의 어머니는 자기 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야, 그 집은 매운 음식 잘 안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은 매운 거 좋아하지만 신랑 집안이 매운 걸 좋아하지 않으면 음식을 안 맵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육식을 좋아하는데 거기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그럼 생선 잡아서 어떻게 요리할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거기는 아침 6시에 모두 일어나서 아침을 같이 먹는데 우리 집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데, 야, 그 집은 안 그런데. 그럼 이제 아침 기상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집가가지고 늦잠 자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야 할 신랑 집안의 풍속을 배웁니다. 데리러 올 때까지 그걸 배워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딱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 집안 사람처럼 되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리면서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뭐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온 여인에 대해서 다른 학설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정혼한 여자다. 그러니까 신랑이 데리러 오기 전에 그 1년의 사이에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이건 정말 그 구약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여자인 거예요. 그만큼 신부가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끔 율법이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기의 딸을 그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시댁의 문화에 맞게, 그 다음은 정조를 지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가시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데리러 올 것이다. 내 아버지 집이 정말 넓어. 너희를 위해서 각자의 이름대로 집을 다 지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질서, 그 나라의 문화. 나라가 달라버리는 거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뭐부터 배워요? 언어 배우죠, 언어. 왜냐하면 그 땅에서 살려면 말이 통해야 되니까. 저도 외국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다행히 다 한국말 하십니다. 한국말 안 하시는 분하고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말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다행히 여러 나라에서 전화가 오는데 다 한국말로 하십니다.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게 거룩과 경건이잖아요. 신부가 신랑 집안의 문화를 배우지 않으면 시집가서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밥도 못하다가 시집을 갔는데 저희 시댁은 음식 스타일이 정말 강원도 토종 음식을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목회하는 부모님 밑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조리해서 먹는 그런 거밖에 모르거든요. 시집가서 음식을 배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맛을 따라가야 돼요? 시어머니 손맛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맨날 부엌에서 시어머니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어요. 뭘 얼마나, 왜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 이거 소금 얼마나 넣어요? 적당히 넣어. 그 적당히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다시다 얼만큼 넣어요?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는 건 계량이 안 돼요.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늘 이렇게 옆눈으로 얼만큼 넣으시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뭘 넣는가 첨가물을 보고 그렇게 음식을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소유하신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가야 된다? 동일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과 내가 이질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경건이 무엇이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물든다 그 표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물들어서 같아지는 거예요. 색깔이 같아지는 거예요. 색깔이. 또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분의 향이 나에게 묻어서 같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걸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뭘 하는 기간이냐면 정조를 지키는 기간이에요. 다른 걸 보지 않는 거예요. 오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이 무엇이냐? 나와 관계가 어긋난 사람들을 나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다시 알려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깨달아가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게 너의 일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해서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그분과 친해서 그분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고 그분에 대하여 깊은 그분의 심중을 알아서 전달하는 것. 그게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는 거야. 돈? 야, 천국에 깔린 게 황금이래. 여러분 보석 좋아하세요? 제가 반지나 이런 걸 잘 안 하고 귀걸이도 귀 안 뚫었죠? 귀걸이도 없고 뭐 목걸이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보석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거기는 담벼락의 보석이라는 거야. 집 자체가 뭐 이제 가공해서 인공 그 진주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지만 자연에서 채취한 진짜 진주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문 하나가 진주래요. 그런 곳에 대한 그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욕심, 탐욕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부자일 수도 있어. 그러나 가난할 수도 있어.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에 집착하게 되면 부자인 것도 문제고 가난한 것도 문제고, 뭐가 생기냐면 안에서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집착이 생기게 되면. 어떤 상대에게 집착이 생기면 잘해줘도 늘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소유한 것이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우리를 데리러 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평안이 오는데, 왜 평안이 오느냐? 이 땅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좋은 직업, 좋은 학벌, 어떤 분이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이 있는데 지금도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은 그 인생에 있어서 어디에 보람을 느끼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공부해서 성취하는 거에 보람을 느끼신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자격증도 따시고 어떤 단계를 밟아서 수료증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보람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하세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내 남편이 대통령이면 나는 영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신부 삼으실 때 우리는 누구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소유도 다르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분 옆에 신부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이 누구께 되냐면 내게 되는 거예요. 신랑의 것이 신부의 것이에요. 제가 가끔 민 전도사님이랑 새벽에 통화하면 그래요. 전도사님, 좋은 사람 만나세요. 네, 가급적 많이 가진 사람 만나세요. 그럼 그게 다 누구께 돼요? 전도사님 거 되잖아요. 그럼 저도 덕을 좀 봅시다. 그러면서 새벽에 막 농담을 해요. 그런 거예요. 결혼이 뭐예요? 신랑의 것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나라를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은 그분이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약속을 주고 떠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다시가 중요한 거죠. 안 오시면 파혼이 되는 거예요. 안 오시면 정원 서약서에 아무리 포도주를 부어서 피의 언약을 맺어도 안 오시면 이건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다시 올 거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어디로?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소유한 것을 너희와 공유하겠다. 함께 누리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까지도 너희가 함께 누릴 것이다. 왜냐하면 아내이니까. 아내. 자, 지난주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지난주에 반밖에 못했다고 그랬죠. 자, 25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때에. 자, 이 그때는 언제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자, 거처가 다 마련됐다. 다 준비됐다. 이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반드시 아버지가 명령하셔야 아들이 자기의 신부를 취하러 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의 풍습이에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24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왜 아버지만 아실까? 왜 그때를 아들도 모른다고 했을까? 그게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입니다. 아빠가 허락해야만 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날짜, 예수님이 이곳에 다시 오시는 날짜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셔야 그때 이제 예수님이 출발을 하시고, 이제 신랑이 출발할 때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자, 신랑이 딱 도착했는데 신부가 어디 놀러 갔거나 시장 갔거나 아니면 화장도 안 하고 누워서 자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랑 집에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주변에서. 그러면 이 소리들이 점점 신부 집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속 가서, 메신저가 가서 전달해. 야, 신랑 온대, 신랑 온대, 신랑 온대. 그럼 이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화장도 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분주하죠. 또 이제 떠나야 되니까 짐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1년 만에 오지만 어느 날짜인지 모르니까 짐을 대충 싸놨다면, 야, 신랑이 온대. 그러면 이제 그때 짐 싸야죠. 왜? 따라가야 되니까. 거기서 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소지품 챙겨야죠. 인사도 해야죠. 야, 신랑 온대. 나 가야 돼. 이제 엄마, 언니, 동생한테 막 인사하고 준비하고. 신랑이 출발할 때에는 이 소리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곳곳에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곧 도착할 거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집에 도착하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가서 집에 들어가죠. 그 모습이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25장 1절부터 지난주 본문이었던 13절까지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하고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과 관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이러한 관계, 그리고 관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태 안 오셨지? 너무나 오랜 세월, 200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왜 여태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 근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 더디 온다라는 것이 이미 2000년의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왜 신랑이 더디 올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신랑을 한번 예측해 봅시다. 신랑이 1년을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1년을 준비했어요. 자, 그럼 1년을 준비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완벽하게 아름답게 세팅된 아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여유? 나의 신부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더디 오심은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겐 굉장히 큰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왜 더디 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하여 이제 가라 라는 명령을 왜 안 내리시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가? 오늘 말씀처럼 왜 신랑이 더디 오는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좀 더 아름답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아주 짧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경험했으니까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실오라기 하나가 이렇게 딱 붙었어요. 보통 이제 검은 실이죠. 그냥 실오라기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털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털어내라. 나는 완전히 네가 준비됐으면 좋겠다. 그것조차도 없었으면 좋겠다. 털어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더디 오심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더 알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갈망하고 그래서 맞닥뜨렸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모습으로 맞닥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 더디 오는 것의 부작용으로 졸며 자는 신부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서 신랑이 오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뭐 이제 사역자들이든 일반인들이든 또는 어떤 환경이나 또 역사적인 문제를 통해서 자꾸 불일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수십 년 전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 곧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졸고 자는 신부들을 깨우기 위함이에요. 오늘같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신부들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신랑이 와서 신부들이 신랑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신부와 그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10절에 나오죠.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신랑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뭘 갖고 있냐면 두 가지를 자기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결혼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정혼 서약서를 가지고 갔죠. 이번엔 결혼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정혼 서약서는 신랑이 1년이라는 시간을 비우기 때문에 신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신랑이 오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계약서는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갔고 혼인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혼 서약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준비하냐면 보석을 준비합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도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뭘 끼워줘요? 반지 끼워주죠. 그것처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신랑이 신부에게 보석을 줍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이 결혼 계약서가 뭘까요?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게 결혼 계약서입니다. 파기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제는 결혼식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신부에서 아내로. 그 결혼 서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게 20장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결혼 서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결혼 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혼 서약서는 어떤 게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서 펴보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절대로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혼 계약서는 이후의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보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우리 혼인신고가 그렇잖아요. 연애하는 과정에서는 약혼도 마찬가지예요. 약혼도 저도 약혼을 했었는데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사실은. 심정적인 계약인 거죠. 법적인 효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는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것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21장을 한번 봅시다.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것을 작정한 사람들. 신부의 어머니가 신부에게 너 신랑 따라갈 거야? 네. 신랑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든 따라갈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기로 작정된 신부들이 어디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느냐?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보석을 줘요. 자, 그 신부에게 주는 보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19절에서 21절. (21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보석 엄청 많이 나오죠. 12가지 보석에 추가로 진주 그리고 황금.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보석 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건 그런 존재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방에 들어가요. 근데 그 방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밀한 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방에 들어가서 며칠을 있냐면 7일 낮 7일 밤을 지내요. 둘이서만.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왜 그 7일 낮 7일 밤을 신랑 신부만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냐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신부의 집이 그러니까 신랑의 집이 어디에 있든 자기 나라에서 그 신랑의 집으로 축하객이 도착할 수 있는 맥시멈이 일주일인 거예요. 그 가나안 경지를 다 쟀어. 가나안 땅을 재봤는데 가장 변두리에 살아도 대각선으로 가장 먼 곳에서 소식을 좀 늦게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서 축하해야 되겠다라고 출발해서 도착할 수 있는 맥시멈이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신랑 신부가 나오질 않아요. 모든 축하객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7일 밤 7일 낮이 지나면 신랑 신부가 그 은밀한 방에서 나와요. 그것을 숨겨진 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일을. 그리고 딱 나왔을 때 모든 축하객이 도착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또 연회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의 조건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되고 하객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완벽하게 7일 후에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밀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는데 신부로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늦게 잔치에 도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있을 때 7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7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랑 정말 많이 다르죠. 7일을 신랑 신부가
밀실에서 기다립니다. 은밀한 날을 보내요. 그러면서 하객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게 되면 7년을 그러한 시간을 주세요. 그것을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스스로 정결케 해서 신부로서 준비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축하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기간이다. 스스로 희게 할 것이다.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게 7년의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그 7년이고 또 결혼식에서는 7일이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쭉 보면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을 축소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막이 그렇잖아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모든 계획과 뜻을 성막에 축소시켜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예전에 법궤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축소한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축소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묻죠. 당신 나 사랑해? 남자도 자기 연인에게 그걸 확인합니다. 너 나만 사랑하는 거 맞니? 연애 기간은 불안정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 어떤 관계요? 법으로도 보호되는 관계죠. 서로가 완전히 하나 되는 계기가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살아가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날 얼마큼 사랑하시지? 또 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연인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완전한 평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렇게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우리에게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정조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신랑이 준비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멘. 목적지를 여러분 확실히 하세요. 반드시 그곳에 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여러분 모두가 거기서 아파트 하나 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호수 막 지정해서 여러분 뭐 10층이 좋다, 20층이 좋다 그러면 그 호수마다 여러분 이름 딱 넣어가지고 한 아파트에서 살면 정말 좋겠어요. 뭐 푸르지오 아파트 뭐가 있나요? 좀 센트레빌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하나 이름 지어서, 아니면 열린 하늘문 아파트 이래가지고 호수마다 여러분 다 같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갈등하고, 나는 뭐 때문에 고민하고, 나는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나는 뭐 때문에 슬픈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